무를 믿는 믿음. 일상생활에서 우리 생각의 99%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왜 고통스럽지? 나는 왜 어렵지? 라는 식으로 생각해 계속 내가 따라 붙습니다. 자,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며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형태도 없고 색깔도 없는 무엇, 모든 형태와 색깔이 나타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그 무엇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신을 믿든 또는 어떤 교리를 믿든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인 관점에 기초를 두게 될 것입니다. 이상주의적인 수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라고 끊임없이 애쓰게 되기 때문에 평정의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좋네요. 무에 대한 믿음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라고 해서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형태를 취하고 나타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활동하는 데에는 어떤 규칙이나 이론 또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하며 이것이 부처 자체입니다. 그 무의 존재가 인격화할 때 그것을 불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궁극적인 진리를 법이라고 하며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부처의 일부로서 또는 진리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 자신을 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승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무에 대한 믿음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늘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늘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 이데아 산티는 우리 안에 언제나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표현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있는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내자들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불교 영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깨달음에서 시작해서 수행으로 그리고 다음에 생각으로 진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각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생각의 99%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왜 고통스럽지? 나는 왜 어렵지? 라는 식으로 생각해 계속 내가 따라 붙습니다. 자, 생각이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나라는 것이 없으면 생각이라는 것,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무엇을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돼야지 되지 말아야지,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무수한 많은 생각과 이미지 작업이 있으려면은 그리고 그것이 그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욕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이 그것을 어디에다가 증보해서 쌓고 그것에 대한 해석과 그 기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가 일어나겠습니까? 다 자기 중심성, 다른 말로 나라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런 뜻이 없었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그런 말들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정당할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런 뜻이 있었건 없었건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내가 존재해야만이 그와 같은 생각과 행동과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착과 무집착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것 또한 부처의 활동입니다.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것이 부처의 활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번뇌즉 보리라고 육조 해능선사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번뇌라는 것,
번뇌 망상이라는 것은 끊어버리고 없애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깨달음일 수 있는가? 그러면 나는 깨달은 사람인가? 하루에 오만 생각을 하고 살고 울고 웃고 이 무수한 감정의 고통 속에서 파도를 치는데 그러면 나는 깨달은 사람인가? 왜 나는 부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까? 그런 안심인명의 도를 못 얻지? 나는 이 번뇌 안에서 있고 이 번뇌가 깨달음이라면 나는 그와 같은 똑같은 결과값을 누려야 할 것인데 왜 나는 다를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번뇌 즉 보리,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것 또한 부처의 활동, 아름다운 것의 이면에 아름답지 않은 것 다 포함되는 말씀이시겠죠. 한 면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것만을 말한다고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면까지 다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부처의 활동이라면 부처라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평정심을 가지고 있고 심일경성 다 버려서 평온한 마음을 갖는 안빈 낙도의 마음을 갖는 상태일 것인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를까에 대해서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의 존재에 대한 많은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는 그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임조차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임도 가치가 있지만 다양성 또한 좋습니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모든 존재의 하나임 상태만을 강조하는 것은 일방적인 이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한 하나임과 다양성은 차이가 있는 다른 것이 됩니다. 도겐선사께서는 모든 것이 불성의 체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꽃은 좋아하고 잡초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성의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용납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과 미움은 하나입니다. 사랑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조금 하나임을 그 하나임조차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화되었다. 물이라는 불가지하고 불가해하며 무소하고 부재한 이 성분이 응화되어서 추운 겨울날에 응화되어서 그 온도와 응화되어서 눈이 되거나 더운 여름날에 응화되어서 빗방울이 된다고 해도 그 물에 무소하고 부재한 그 성분은 같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임을 강조하지 않아도 천차만별로 수없이 수만의 형태로 나누어지죠. 그것을 하나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만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떤 것이라 특정 지을 수 없으면서도 다 알 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라고 말할 수 있으면 다양하다라고도 말하는 것과 통해야 되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추하다라는 것도 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신명의 지도무난, 지극한도는 무난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냥 단지 증애만 하지 말면 증오하고 애착하는 거 증애만 하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해지리라. 이렇게 그냥 명백해진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대로, 미운 것은 미운 것대로, 그냥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건 냄새 나는 대로, 좋은 냄새가 나는 건 좋은 냄새가 나는 대로 그냥 그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형태와 형질을 바꾸어서 그것을 내 어떤 이상적인 사고에 부합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 하나의 다양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놔두라는 것이에요. 아까 도겐선사가 모든 것이 불성의 체현이라도 꽃은 좋아하고 우리가 잡초는 싫어한다. 그것이 불성의 체현이라는 것이죠.
호불호가 있는 것 그 자체로 불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평등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아 보이는 거, 이제 그것을 공성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공성 안에서 그 다양한 나툼, 응화되는 그 다양한 나툼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받아들임, 무차별적인 받아들임이 같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 지금 있는 이대로를 우리가 만상의 움직임을 보면서 고요하고 그대로 멈춘 이 순간으로 같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모든 것이 딱 정지된 상태로 보인다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살아있음과 함께 완전히 영원하다라는, 시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끝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죠. 시작은 존재하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가서 끝날지 몰라서 그 시간의 길이의 영원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그 영원함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떻다? 아주 활발한 생명력과 생생함의 자기만의 주장이 있어서 나툼과 귀속이 자유자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무엇, 내 삶이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나를 귀속시키는 거, 아, 그래,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모든 것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전부였던 것이 각자의 부분이 되어서 조율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임조차 강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인데 그것이 굳이 강조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겐선사께서는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그대 자신을 아는 것이다. 불법을 탐구하는 것은 그대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알기 이전에 나와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 차이가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저 부자와 이 가난한 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행복한 날과 불행해서 당장 어디 산 위라도 올라가서 떨어지고 싶은 이 심정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좀 억울한 심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그 자신 그대로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보면 물론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아, 이런 것쯤이야. 이런 것이 영적인 허영, 그런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슬프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당연히 기쁜 일이지.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라고 해서 그것이 더 대단하다고 안 보여집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스승님과 제자의 대화인데 이 스승님이 항상 무상, 무아를 강조하시고 이 세상은 없는 것이다. 텅 비고 공한 것이다. 어떤 상도 영원하지 않고 실제하지 않다. 이제 이런 안내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제자는 당연히 그렇게 공부를 해나갔겠죠. 근데 그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스승님이 밤새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아니 스승님, 그 스승님의 아들은 무상고 무아의 그 무성으로 돌아간 거고 무소부재성으로 돌아간 것인데 왜 그렇게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몸이 상할 정도로 애통해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내가 지금 울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애통해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옳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도라는 거죠. 항상 순일하고 고요하고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도력이 높고 정말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시무도의 맨 마지막에 입전수수 10번째 단계가 입전수수입니다. 세상 안에 들어가서 같이 울고 웃어라 이 말이거든요.
내 삶에 가식이 하나도 없고 이중마음 쓰지 않고 살아간 진실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가장 사랑한 제자가 안현, 그 31세에 돌아가셨죠. 안현이라는. 그 안현이 죽을 때 어떻게 통곡하셨어요?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리자와 목걸련, 그분들은 원래 이제 또 나이가 많으셨죠. 이미 엄청난 교단을 이루신 대스승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 그분은 나의 스승이고 나는 그분의 제자다 하면서 들어오신 건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의 흐름 때문에 먼저 가셨을 때 부처님께서 사리자를 많이 그리워하신 내용이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가 없다. 그가 내 곁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이죠. 잡초는 싫어하고 꽃은 좋아한다. 우리가 어떤 그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 현명한 사람과 무지한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부처와 나의 상태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지금 나에게 아주 사랑하는 딸이 있지만 그 아들이 상상도 하기 싫지만 죽었다면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슬픔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누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가식적으로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스승이 내가 지금 울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냐, 그 어떤 것이 무하고 무상의 표현이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말과 전혀 저는 차이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현자와 바보가 있을 뿐이고 우리 안에 부처와 부처 아닌 자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웃으며 인자하게 받아주고 어떤 어려움도 없으며 안빈낙도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내가 구분되어 놓은 것이 없다면 실제 삶에서는 어떤 구분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 이웃에 살면 좋은 이웃이 되고 그들이 내 스승이 되면 좋은 스승이 되며 그들이 내 자식이 되면 좋은 자식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같이 울고 웃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평범한 일상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에 그 희노애락에 어려움이 없이 같이 느낄 것이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여기 좋은 말이 또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있는 그대로 알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알면 특징을 꼬집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강조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독인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도 꽃은 지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잡초는 자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그저 그런 것,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통제하지 마라, 수행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조작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그 말씀들이 증명이 되는 느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통제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존재해야 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이 있는 그대로인 이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있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에 수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꽃이 계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꽃을 보면서 바보다. 너는 글자도 모르고 계절도 볼지도 모르고 봄인지 가을인지 그것도 모르고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냥 그의 삶을 살아간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서 아 저건 좋은 거 나쁜 거 취사 분별과 선택, 어떤 내 유전에 가르쳐준 그 통제를 그대로 답습해서, 물론 다 잘해보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것을
대상화해서 반드시 나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나라는 것을 저는 만들지 않아요. 난 나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에게는 대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나? 보여지는 해석하고 저건 뭐다 라는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가?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것은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제가 반드시 나가 있지 않으면 대상은 필요가 없어요. 대상이 먼저 존재하고 나가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순서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냥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죠. 알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상화됐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것이지, 꽃이 계절을 알고자 하지 않아도 그냥 계절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 없습니다. 알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알지 않으면 손해봐, 알지 않으면 우습게 보여, 알지 않으면 남들이 비웃어, 그냥 살아갈 수는 없어. 세상은 경쟁사회야. 우리는 좀 더 노력해야 되고, 나는 좀 더 치밀해야 되고, 나의 속마음을 감출 수 있는 많은 재능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해보니까 그냥 살아가진단 말이에요. 꽃이 그냥 살아가는 것 똑같이 나도 그냥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특징을 꼬집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강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좋은 말이라, 우리가 사랑해도 꽃은 지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잡초는 자란다는 말.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무엇을 하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경험은 생각을 넘어선 것입니다. 생각의 영역에서는 하나임과 다양성이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험 속에서는 전체성과 다양성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을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계속 오늘 하루도 무수히 많이 이 연습을 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자. 그것은 생각이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슬픔이 오면 슬픔을 받아들이고, 가슴이 아프면 가슴이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원래 이제 거의 1시간, 2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3시간이 넘도록 얘기가 진행되니까 굉장히 지치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얘기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얘기가 길어지나요? 이 단순한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희론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한 것을 나누면 된다. 그리고 그 체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그 감각에 깨어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믿으면 된다. 너무나 간단한 한 5분도 걸리지 않는 이 얘기가 우리가 지금 3시간이 넘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 이 짐 빠지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이 체험적이고 사실적이고 전체성 안에 있고 경험적인 것을 머리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다. 부처님께서는 희로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허탈하게 웃으면서 같이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엄청난 장벽을 느끼고 저 또한 그분에게 엄청난 장벽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공통 주제에 대해서 그분의 관점과 저의 관점을 우리가 계속 조율하는 그 방법밖에 없죠. 이런 지루한 시간을 견뎌냄으로써 명료함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 거죠. 저도 버티고 그분도 버티고 서로 자신의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경험을 계속하면서 같이 나아가는데 그게 우리가 도반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이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그 3시간 넘게 희론을 하는데 그냥 보라. 그냥 들으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라는 어쩔 수 없는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표현하지만 배웁니까? 배워서 되는 겁니까? 그냥 보면 되는 거고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이것을 배워서 어떻게 습득합니까? 우리 평생 동안 배웠지만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왜 못 배워요? 1초라도 지나야 그것에 대한 규정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정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나의 경향성과 방향성이 생기는데 이 자리는 계속해서 순간이기 때문에 이 찰나적인 이 순간을 어떤 식으로 정명해낼 거예요. 그냥 이것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보는 거지. 그냥 듣는 거지. 자, 그리고 생각할 틈도 없어요. 이걸 보는 것이 1초라도 지나야 뭐구나, 꽃이구나,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보는 거, 그냥 듣는 거, 마음 없이 하는 거. 마음 없다고 해가지고 돌멩이처럼 슬픈데도 평온하고 기쁜데도 평온하고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들뜸도 하나도 없고 이제 이런 것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들뜰 일이 있으면 들떠야 되겠죠. 설레고 기쁜데 그것을 알아차릴 뿐이고 내가 지금 그 순간을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든 마음 공부든 뭐 좋아요 명상이든 다 그것이 그냥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소식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겠다라는 기대는 내려놓는 게 좋겠다. 내 삶이라는 어마어마한 진리의 힘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조작해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 속편하게 그러면 나약한 사람이 하는 그냥 다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하는 나약함의 다른 표현. 사실은 포기하고 싶고 사실은 주저앉고 싶은 것을 내려놨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다른 얘기예요. 그것은 생각의 영역. 여기에 순유선사가 말한 생각의 영역이고 이 모든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실체 경험 속에서 다양성과 전체성의 어떤 모순도 없는 알아차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감정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특정한 감정만을 분리해서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복은 슬픔이며 슬픔은 행복입니다. 어려움 속에 행복이 있으며 행복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르게 느낄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다르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진 세상과 삶에 대한 참다운 이해입니다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부분 내가 슬픔을 느낀다고 해서 기쁨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어떤 도에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지만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기쁨을 느끼지 않고 평온하다고 해서 내가 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라는 것이에요. 특정한 감정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해서 고요한 마음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그것을 분리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특정한 감정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특정한 감정을 못 느낀다는 것은 이미 분리해내고 도려내버린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작되었다, 아니면 선정의 힘으로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 그것이 살아있음 그대로를 느끼는, 그 살아있음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과 슬픔을 다 느끼지만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감정입니다. 슬픔을 느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가장 지배적인 감정은 무거움이었어요. 지금도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답답합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지만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내 행복이
어떤 그것에 대해서 매달리는 감정, 그런 것, 내가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빈이 작용해서 느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그런 잔잔한 감정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계속 느끼고 있어요. 도망칠 생각도 없고 해석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삶, 내가 지금 오늘 이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구나. 담담히 그냥 그것을 느끼면서 저의 할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 행복이라는 감정, 저는 이제 무거움이라는 이 감정에 대해서 이걸 조작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대로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 전체가 동전이라는 모습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 느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노연하고 수용하고 노연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오늘 이제 저희 회원님이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3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다른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나누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계속 판단하고 규정하고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검열하고 점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답을 얘기하고 싶어진다. 원장님을 의식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생각을 계속하고 저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자꾸만 답안지를 예상 답안지죠. 모본 답안지를 생각해서 그것에 끼워 맞추는 대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꾸 겉돌게만 되고 그래서 당신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수행 지금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것을 감안하고 예측할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만 말이 길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지금 이 수행 과정에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저를 돌이켜 봤어요. 그분이 얘기를 해줘서 알았죠. 그렇게 그분이 그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계속 주눅들어서 나한테 평가받는 어떤 좋은 평가, 나쁜 평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참다 얘기하신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를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것은 그분의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그분의 과정. 그 모든 사람들은 수행자고 그 수행자는 평가받을 수 없어요. 모든 우리가 어떤 우리 선가 전통에서는 화두와 공안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는 최고의 공안과 화두는 내 삶이 던져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연인이고 어떤 사람은 비참함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나한테서 올라오는 끊임없는 내 안에 나를 비난하는 속삭임일 것이고 오늘 저의 화두는 무겁게 가라앉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나에게 생생한 어떤 살아있음의 감각을 전달되어 주고 나의 나약함을 끊임없이 보게 해주는 너무나 좋은 공안이었고 화두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먹고 뜰앞에 잣나무 일면불 원면불 이런 어떤 공안보다도 그것은 그냥 멋지고 좋고 대단한 것인 어떤 위대한 분의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 돈이라는 것은 내 삶을 끊임없이 들끓게 만들고 파축처럼 들끓게 만들고 그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희노애락의 그 불바다 속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좋은 공안이 어디 있다고 뜰 앞에 잣나무 이목구를 잡습니까? 그 사랑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화두와 공안이 주어진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그 공안집 1700공안을 다 도파를 하지 않아도 내 삶이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운 공안을 던져주고 이
중, 단, 중기, 단기, 장기에 그 모든 화두가 다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데 왜 남 것을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저 또한 그 누군 지 오래됐고,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분의 그것이 지금 수행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지, 아, 저 사람 잘못하고 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런 규정하는 마음이 정말 없는가. 듣기 좋은 말, 아니,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이렇게 겉마음, 속마음 다르게 얘기하고 있나, 진짜인가, 이렇게 볼 때, 과거 어느 때는 그 사람을 복 듣는다면서 그렇게 했는 날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찬찬히 돌이켜 봤을 때는 진실로 저는 그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안내를 하느냐? 그 사람의 관점을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 그냥 저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저의 과정들을 그분에게 담담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저의 서사, 저의 수행의 서사, 마음 공부의 서사를 그분의 때에 비추어서, 보통 봄날은 꽃이 피고 여름날은 자라다가 가을날에 매짐을 하고 겨울날에는 함장해서 준비하죠. 그런 거와 같이 그 사람이 지금 봄날을 가고 있다면 나의 봄날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내 봄날을 얘기했을 뿐이고, 나의 가을날은 이러했다는 것을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배워가고 그 사람도 배워가는 도반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관점의 점검이고, 그 관점의 점검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관점의 점검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나의 오류가 이러했다라는 것에 대한 담담한 고백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나 나나 어떤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잘난 체를 하고 싶죠. 언제나 잘난 체를 하고 싶습니다.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늘 그거에 목말라 있어요. 하지만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내가 내 양심에 진실하다면, 오늘 우리 독서 모임에서 조지 오웰이 이제 버마에서 군 어떤 장교로, 이 경찰 간부죠. 경찰 간부로 이제 거기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고약한 양심의 가책으로 그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자기 어떤 삶으로 복귀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에서 저는 내내 마음에 남았던 게 고약한 양심의 가책입니다. 너무나 바라죠. 숭배와 인정을. 하지만 내 안에서 무엇이 동시에 그 고약한 양심의 가책이 같이 일어나요. 조지 오웰이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담담히 선택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명백하죠. 뭐예요? 내 진심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정직하겠다. 이중마음 쓰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았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뿐이지,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다라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의 일이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하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솔직해지는 일이고, 나의 슬픔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고 강해지고 흔들림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소회고요. 자, 고요 나갈게요. 선수행자에게는 잡초가 보물입니다. 이런 선시가 있습니다. 바람이 멎으니 떨어지는 꽃이 보이네. 지저귀는 새소리가 있어 산의 고요함을 알겠노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시인데 여기 나왔네요. 자, 고요함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고요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고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일본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달에는 구름이 있고 꽃에는 바람이 있다. 우리는 달의 일부분이 구름이나 나무나 잡초에 가려져 있을 때
달이 얼마나 둥근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는 깨끗한 달을 볼 때는 구름이나 나무나 잡초가 가렸을 때처럼 그렇게 둥글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좌선을 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완전한 고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앉아있을 뿐이죠. 그런 앉아있음의 고요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날 때 고요함을 알아차리거나 또는 나무나 구름을 가렸을 때 달이 더 둥글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좌선의 가치를 앉아있을 때보다 일상생활에 하는 중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선수행자에게는 잡초가 보물입니다. 이 잡초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수행이라는 이 선수행을 통해서 잡초라는 일상생활의 삶을 통해서 내 수행력을 확인해 나가는 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자, 삶과 명상, 이 희노애락의 이 무수한 감정의 파도와 이 명상은 둘이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서 그걸 눌러야 되거나 해석해야 되거나 그것을 바르게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희노애락의 일부가 명상일 뿐이에요. 고요한 파도, 거친 파도 다 바다의 일부로서 바다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듯이 그렇게 우리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특별한 어떤 것보다는 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상 중에서 굉장히 어떤 느낌과 감각, 그래서 오늘 명상이 잘 되네.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짧게 마음 나누기를 하고 마칠 때 오늘 명상이 어떠했다. 이런 말씀들을 듣거든요. 그랬을 때, 이 명상이 깊어지는 모습, 자기의 중심이 잘 잡혀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 들뜸의 정도, 오늘 명상이 잘 됐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자기 평가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오늘은 조금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담담한 자기 고백이지. 오늘 번뇌망상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은 뭐 아주 고요했어요. 기운이 잘 돌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 삶에서 휘둘렸는가를 알 수 있어요. 누군가 이 말을 해주면 내 인생이 앞으로 잘 풀린다는 얘기인가? 누군가 이러이러한 거고 이렇게 내가 계속 생각했던 어떤 것이 보이면 이제 드디어 내가 복이 돌아오나 보다. 아니면 어떤 사인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건가 보다. 돌아가라는 건가 보다.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소심해지고 늘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 눈치만이 아니라 기륭 화복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대범한 존재로서 무엇이든지 되어서 응화되는 이 존재가 우리가 바라는 바는 단 하나예요. 오늘 하루 마음 편하게 살아봤으면 영원 속에서 산다는 그 존재가 바라는 그 희망이 얼마나 작은가요? 오늘 하루 마음 편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봤으면 정말 자유로워 봤으면 사랑받아 봤으면 단 한순간이라도 좋으니까 마음이 편안해 봤으면 그런 거를 바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초와 보물을 구분하는 마음이고 늘 이 기륭화복을 점치는 내 안에 이 무당이 있어가지고 그 무당이 계속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화가 닥친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그렇게 있어요. 설령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그 종교가 내 안에서 또 무수하게 기륭화복을 점쳐주면서 아주 긴장되고 위축한 존재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대범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똑같잖아요. 개찐 도찐이었지 않아요? 얻었다고 한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잃었다고 한들 내가 정말 그것을 놓친 거는 뭐냐고요. 다 그대로 지금 이 순간밖에 우리에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좌선을 할 때는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마음의 완전한 고요 속에서 그저 앉아있기만 해야 하며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 것에도 기대지 말고 몸을 곧게 유지하기만 하십시오. 무언가를 얻기 전에 얻으려고 애쓰는 노력에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도겐 선사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에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이유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번뇌즉 보리, 이 말이나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의적이고 중의적인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일으키는 것은 나의 무소부재성의 나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번뇌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맨날 번뇌를 하라. 번뇌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잘 수행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번뇌보다는 고요한 게 좋죠. 아까 잡초보다는 꽃이 좋다고 도겐 선사가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한 것이 좋지 무슨 번뇌망상으로 계속 들끓고 훌떡훌떡 뛰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번뇌 자체가 뭐예요? 파도가 거센 날이나 잔잔한 날이나 바다 입장에서는 다 파도라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산새 소리로 고요함을, 숲의 고요함을 알겠노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리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고요함에 대한 인식이 같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 무수한 소리와 속삭임이 뭐예요? 우리의 신성의 침묵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신성이 침묵하지 않으면 이 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성의 침묵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무수한 소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수한 소리는 뭐예요? 결국은 침묵의 소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는 것, 애쓰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이 곧 이 번뇌, 이 무수하게 들끓는 이 팥죽 같은 상태가 이 깨달음의 모습의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고, 바다의 다른 표현이 고요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폭풍과 경랑이 치는 그 바다도 바다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경랑 속에 있는 배와 잔잔한 물결 속에 있는 배, 분명히 다르죠. 형태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으며 생명의 위협도 덜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양성에서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것이죠. 배제되면 거기에서 나는 작은 것을 배제했다. 이 정도는 하는 그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시험지가 날라와요. 우리는 이 정도, 1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뭐가 되어서 100 전부가 되어서 와요.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오지. 이 정도라는 건 삶에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나의 손밑에 가시가 저기 전쟁이 나고 불바다가 되는 것보다 손밑에 가시가 중요하죠. 어떤 것을 정도를 따질 거예요. 정도를 따진다면 저기 불바다가 더 큰 일이 있고 중한 일이지만 나한테 중한 일은 이 손끝 밑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이 100이 되지, 이거하고 저거를 나누어서 안심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심하고 싶으니까 항상 비교 분별을 하죠.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나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해? 그래도 나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데, 그거 부러워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안 삼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부러워하고 깨끗하게 끝내는 게 낫지. 부럽다. 내 삶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내를 뭐 비하하고 이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삶은 이렇구나 보면서 부럽다. 이걸로 끝나는 건 낫지. 그렇다고 해도 저 사람들을 보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또 집안 싸움도 많고 또 그 안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고통도 많이 받고, 그런 걸로 뭐 하려고 자기를 또 위로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인식을 간직하고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것을 향상시켜라는 것이에요. 결과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 공부가 깊어지시는 분들한테 결론 내리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전 결론 내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화났다. 왜 화가 나요? 결론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마음이 무겁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무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결론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의식하지 못한 어떤 업인 때문에 무거운 부분도 있겠죠. 그것이 나와 동일시되어서 마치 나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결론 내리지 않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구나 하고 보는 것은 뭐예요? 그렇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왔지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오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듣는 분들은 그 말이라는 오류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경험해야 됩니다. 누가 사과 맛은 새콤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저분은 믿을만하고 권위가 있고 말을 들어보면 논리적이고 어떤 역사와 권위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사과 맛은 새콤하지. 정말 새콤해. 사과 맛은 새콤해. 계속 그분이 말을 하면 사과 맛은 새콤한가 보다. 이 권위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뭐예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저분은 달콤 새콤한 걸 새콤하다고 표현한구나. 신 것을 잘 못 먹는 분이신가 보다. 나는 신 것에 강한 사람이면 달콤함으로 느낄 수도 있다. 나의 입맛은. 그러면 내가 그 언어적인 오류와 한계를 뛰어나가려면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분하고 맨 직면을 하려면 부처님과 맨 직면, 예수님과 맨 직면을 하려면 내가 단 한 가지라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을 머리로 이해해서 희론으로 아는 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1000년 동안 하면 그분이 말한 그 맛을 이해하겠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그냥 맛보면 바로 끝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 말고 봐야지 라는 거 결론이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것을 봐요. 결론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이죠. 보고 그냥 알아차리고 계속 이제 숭산 스님이 모른다. 그 모르는데 그냥 할 뿐, 오직 할 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류를 계속 잡아 나가면서 내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 정견, 그냥 바르게 보여지는 그냥 바로 이 순간에 이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는 계속 사유하고 경험하고 사유하고 경험해서 내가 맛보아야 하는 것, 그 맛본 것만이 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정 자체가 깨달음이다. 결론 내리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결론 내려서 이것은 깨달음이고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미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보는 것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그 속성이 일으켜주는 현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사나라고 하는 경향성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 내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 없이 결론 내리지 않은 상태로 봐야지 하는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 쉽습니다. 결론 내리지 않고 봐야지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것도 습이되면 어려운 게 쉽게 느껴져요. 그렇죠? 이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익숙한 길은 2시간 걸리고 지인이 알려준 익숙하지 않은 길은 30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익숙한 2시간짜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논리를 세우죠. 그냥 이렇게 뭐 시간도 많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이것도 나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야만 되는 이유를 만들어요. 2시간. 그런데 계속 그래도 30분짜리를 해보고 하다 보면 2시간짜리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30분이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여가 선용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2시간짜리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였다는 게 증명이 돼요. 나의 고집이고 익숙함에 눌러앉은 나의 경향성, 습관이었지 어떤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뿐이라는 거. 겁쟁이였다는 이유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인식을 간직하고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향상 없는 길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향상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깨닫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 이런 모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보고들은 사실은 에고에 닦아 나가는 것이지, 이 깨달음의 깨끗한 상태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도 품을 수 있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모든 색깔을 다 갖고 있지만 그 어떤 색깔도 거기 안에 묻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직은 과정 안에 있고 향상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 척도가 좋긴 한데, 나중에 그 척도가 사라질 때, 과정도 사라질 때, 결론 내리지 않고 과정만 보세요. 그 과정조차도 사라질 때 그냥 이 전체가 삶이라는 그냥 그 삶의 다양성의 모습으로 통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노력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